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 주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의 말씀이 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고통의 운명의 순간에도 그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은 인간 아니지만 한 사람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시느냐, 그가 어떻게 초월을 맞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 삶을 초월을 장식했느냐, 그래서 거기 유언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죽는 운명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로서 성공한 계승자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공한 계승자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이뤘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분배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주었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모세의 그 마지막 고백을 신명기 말씀을 비교해보니까 여호수아는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유언처럼 남깁니다.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민족과 혼인도 하지 말고 풍속을 좇지 말라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성공한 계승자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그 정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론 성경 바이블이 근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대한 바로 조상들, 위대한 옛날 리더들의 삶과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지금도 모세를 존경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 민족에게, 지금 우리 한국 국민의 정신을 이루는 어떤 중심뼈들을 이루는 그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그 멋진 삶, 물론 세종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잘 아는 분 가운데서 꼽아봐요. 저도 물론 그분들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부족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김구 선생님이 참 백범일지를 청년 때 읽고 감동을 크게 받았는지라 평생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범이라는 그 호가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백정의 백입니다. 백정, 찬한 백정. 범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백정처럼 평범한 사람은 김구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이름에서 우리가 벌써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요즘 유행하더만, 나는 옛날에 청년 때 그걸 읽고 그 문화의 힘을 강조한, 그저 강덕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나라를 지킬만 하고 먹고 살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화의 힘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강한 나라가 민족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문화를 갖다 세상에 전파하고 그래서 좋겠다. 문화의 강국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소원이, 만약 하나님 너의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완전한 자존심이라. 이런 것들이 제 뇌리에 찍혀있어. 위대한 저의 스승으로서 공자석가 좋습니다. 다 훌륭한 분이지만 정말 민족의 스승으로서 정말 이런 정신을 본받고 싶다. 제 젊은 날에 백범일제는 딱 지켜있고, 제가 항상 제 일본으로 권하는, 청년들이 권하는 권장 도서 목록에 거의 1번이 성경 바이블, 이 1번 그럼 빼놓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1번은 백범일제를 권하고, 여러분 얘기했죠. 또 권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선이라고 했죠. 그 고등학생 때가 청년들 읽었는데 너무 솔직하게 썼고 자기의 험까지, 심지어는 사창가까지 갔다는 것을 다 적어놨어요. 자기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도 별로치 못하게 나온 학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시 대통령의 급에 준하는 그런 정치가로서, 과학자로서 존경받았는가, 정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런 거 몇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들이 흘러오고 있고, 그중에 김구 선생님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또 하나는 제가 역시 청년 때 좀 읽었던 도산 안차고 선생님의 정신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마라. 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왜 돌아가신 줄 아시죠? 그분이 독립운동할 때 한 번은 같은 동지의 딸아이가 생일날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저씨 그랬겠지? 제 생일날 오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약속이 있어. 그런데 생일날이 되었는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외경대 선생님 잡으려고 쫙 깔렸습니다. 근데 그 소녀와의 동지의 딸 소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산 정선이 갔다 오시다가 잡힙니다. 그 길로 감옥에 갇히고 고을 맞다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자기 자식에게 남긴 자녀가 넷을 남겼는데 이남이를 남겼는데 자식들에게 준 교훈이 뭐냐? 너희들은 절대 한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한국 사람을 좋은 훌륭한 미국 시민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의 딸 안수산 여사가 미국 군대의 역사를 바꾼 분이 동양인에서 최초로 미군 장교가 된 분이 안수산 여사입니다. 아세요? 얼마나 그때 이렇게 차별도 받았느냐. 근데 일본이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뻔하고 막 거부당하고 했는데 기어코 나중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고 암호 해독의 전문가가 되고 사격의 전문가가 되어서 아주 미 국방사에서도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안수산 여사의 나라를 정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늘 아버지의 교훈은 너는 절대 한국인을 잊지 말라.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리고 훌륭한 선한 미국 시민으로 살아.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막 다 그 군대를 갔더라고 그때. 우리 조국을 싸우려고. 자, 그 정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제가 또 이런 하도 뭐 좀 설교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의 기록 가운데 제일 위대하게 생각하는 승전은 역시 명랑해전을 생각합니다. 세계해전사에 기록되는 한산전투라고 하는데 그건 전술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거는 명랑해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 아닙니까? 싸움 아닙니까? 133척과 13척인데 한 척 겁이난 만화가 뒤에 숨었고 적극적으로 싸운 거예요. 실제로 12척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요. 한 놈 도망가려고 뒤에 있었고. 그 전쟁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척도요. 이순신 장군 대장전 빼놓고 전부 뒤에서 전진하지 않습니다. 명랑해전하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공부해보세요. 홀로 대장선이 나와 싸우는 거야. 한참을 싸워요, 여러분요. 그 겨우 안위가 달라들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래서 싸우고, 그 다음에 조류가 바뀌면서 완전히 그 엄청난 전승을 하게 된 거죠. 약 31척을 완전히 침몰시키고, 90척에 가까운 데를 파손시키고, 10,000명 넘는 외군들을 수산시켜버리죠. 적장 구르지만과 목을 베어가지고, 대장전을 다루고, 12척이 베어로. 그때, 그 나가는 전적에 나가는 이순신 장군의 연설이 있어요. 뭡니까?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필사직생, 사직필생인가 하여튼 필생직사? 필사직생? 아까 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 우리 민족에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인들이 잘하는 것은요, 그런 선조들의 DNA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오늘날 뛰어난 능력을 바라는 것이 물론 그들은 바이블 신앙의 기초입니다만은 이런 위대한 정신을 가르치고 그걸 신앙에서 끌어내서 백성들에게 매일의 양식으로서 정신의 양식으로서 영의 양식으로 주었던 위대한 리더들이 지도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일이고요. 그 대표적인 리더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요한복음 4장에서 30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들 대화에 나오죠.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사와서 선생님 되시죠? 그랬더니 나는 안 먹어도 돼.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떼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하실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양식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에요.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길을 따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더 일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를 봐서 아버지를 봤거든. 아버지의 대행자로서. 자, 이게 말하기도 어려운 말이고 위험한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늘 하나님과 더불어 신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아, 위대한 삶이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그 정신 가르침은 그래도 제 마음에 대로 흘러오고 있어요. 어쨌든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끼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어쨌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유료자가 되고 격려자가. 저는 요즘에요 칭찬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거보다. 과거 저보다 칭찬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못해요. 그들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배우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려고 노력하자. 자, 그래서 절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고 친근히 하나님을 대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는 자를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오죠?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멋진 말씀이에요. 이 1000이라는 것은 알렙, 기멜달렙, 알렙이라는 글자가 숫자가 1000이라고 했죠. 게마트리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가 1000년 가고 전부 다 1000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자, 성경에 보면은 항상 신앙은 뭡니까? 때때로는 이성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기적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늘 기적을 얘기해요. 표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뭐 거부 부닥쳐와요. 아니, 기독교는 뭐 너무 뻥이 많아, 전설이 많고 신화가 많고. 그러나 자, 성경 전체가 우리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0명의 군사, 2000명의 군사가 동료가 와서 구해줬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명이 1000명을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나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천사인도로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기도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그 자매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베드로가 죽었다가 영으로 귀신으로 왔나? 믿질 않아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피력과 기사가 너희를 따르리니 한 명이 1000명이라 할 것이요. 그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게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동길 박사님이 전에 쓰셨던, 그분이 링컨 연구의 어떻게 대가입니다. 링컨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제가 젊은 날 그분 책을 몇 번 읽었는데, 그래서 그때 링컨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링컨의 어머니가 가난에 너무 오두막집에 살았잖아요. 유산으로 남긴 게 뭐라고 배웠어요? 낡은 성경책 한 권입니다. 링컨은 학벌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책이 읽은 게 뭐냐? 학벌란에 항상 자기의 그 이력서에 학벌이라는 곳에 뭐라고 적어요? 교육 부족 적어놨습니다. 솔직하잖아요. 맞아.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뭐라고 적겠냐고. 국주라고 적겠어요? 중퇴라고 적겠어요? 뭐라고 적겠냐고.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거죠. 교육 부족. 그 제가 여러분 그걸 그때 배웠기 때문에 대구 제일교 청년부에 갔을 때 청년부에 그 기록하면 그런 걸 학벌란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위화감 생기고. 근데 그 철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놨어. 그 신상명에서 쓰라는데 거기 보면 학벌란이 있는 거야. 저도 그때
저희 선생님 링컨을 따라서 교육 부족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 자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때 저는 권색 양복에 백구도 신고 왔거든요. 장발. 하여튼 간에 그런 소리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링컨을 그때 참 존경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어떻게 독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도 하고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지고 결국 대통령이 되고 그 정신에서 뭐가 나와? 바이블에서 뭐가 나왔어요? 흑인 흑로 해방이라는 위대한 행위가 나옵니다. 사상 행위가 나와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요. 링컨은요 1000명이 뭡니까? 이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준 거예요. 자, 킹 목사님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역시 흑인 민권운동하다 암살당하신 그분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사람이 다수가 된다. 재밌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수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한 사람이 다수가 되어서 전체 군중들, 민족을, 인민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그 진실임이 진실을 쫓는 자 한 사람, 깨어있는 자 한 사람, 또 비전을 보는 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민족을 끌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뭐 어쨌든 막 달가스라든가 전부 다 그런 일이 전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람이 끌고, 우리 근대조선에 특히 독립운동 조선 말기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민족을 끌고 가.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동업자로서, 동사자로서, 여러분 때로는 우군으로서, 배경으로서 사용해야 돼. 그때 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정책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국민들이 우롱을 당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우롱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이 정부의 책임자의 탓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조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윤석열 같은 자를 검찰총장으로 세운 자들이 책임이 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뭘 알아요? 발표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즘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껐다가면 공정한 수사를 얘기해요.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고위공직자는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요즘은 이제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내 이루고 가정 장모 이루고 지한 관계없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윤석열의 장모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박사 논문의 내용이 뭐예요? 정치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는 걸 산업으로서 어떤 사업으로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껐떡하면 정치에 가기를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그래. 필히 망하는 겁니다. 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한 자가 첫 번째 남편 산부인과 의사, 두 번째 양아무개 검사하고 동거했다는 게 자기 외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증언했어요. 팩트예요, 여러분요. 그냥 설교사님 얘기도 아니고 이런 놈이 설교할 때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속았어. 공정? 놀라운 것은 그 정대택이라는 사람, 당한 사람, 깜빵을 갔다 온 사람, 오히려 역으로 그 재판을 맡았던 사람이 나경원 씨 남편 판사라는 사람. 나경원 씨도 지금까지 시민단체로부터 열 몇 번 고소당했는데 한 번도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뭐예요 지금? 나 요즘 계속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 하는 얘기는 저는 예언자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확실한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문제 있다고 자기들 입맛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사람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칼잡이로서. 근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들한 짓이에요. 내가 전에 난 정치는 다시는 안 믿는다.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공정한 것, 정의를 저버린 자들. 지금 저분도 마찬가지. 자기들 입맛에 쓰는 거예요. 나는 조국 씨도 많이 뭐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만 검찰 발표를 어느 정도 반절만 믿어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드러나면서 또 굉장히 좀 이상하게 재판이 너무나 모함을 많이 당한 걸로 무리한 수사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판단을 좀 요구하려고 해요. 내가 좀 섣불리 판단했고요. 그냥 저도 신앙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지.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 검사, 판사들이 부조리가 어마어마한, 아무리 기소를 해도, 아무리 고소를 해도 기소를 안 해요. 불기 처리해버립니다. 검사들이. 검사들이 밀어붙이면요, 판사도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나중에 검사를 도움받았잖아요. 서로 다 카르텔에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내 이 말씀 들으느냐? 이것은 바로 무당을 좋아하고 세상의 신을 쫓는 자들의 행동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은 절대 그런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에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절대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축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언을 남기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그 남은 가나안 백성들이죠. 절대 먹히지 않고 너희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절대 풍속도 쫓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 자, 또 한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 뭐예요? 장사하지 말라는 건 서로 이렇게 교류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절대 세상의 미신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는 저질 문화, 저질 풍속에 절대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우리는 조금 고집스러워야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문제가 동성애라는 것도 문제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나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어느 업주가 무슨 같은 비즈니스하는 가게 하는 업주가 동성애자는 좀 출입을 하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차별하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 동성애자들 와가지고 이 복도에서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성인들. 여러분, 불쌍히 여깁니다. 물론 그들은 그 성소수자들 잘못 태어난 사람이 호르몬 문제로 치료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지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장려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권하지만 그걸 장려하고 지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대상으로 긍휼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세상 풍속 미신들 어떤 것들 저질 문화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야청청해야 돼. 늘 풀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따라오고 세상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죄송합니다. 고백할게요. 저도 세상의 풍속조차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더 느끼는 것은 좀 더 순수해야 되겠구나. 좀 더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이거. 그래서 이 말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준 이 유언의 말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명령과 규를 지키 쫓아 행하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희가 한 명이 천명을 당하십니다. 숫자 바라보지 말고 처지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대수라는. 세 번째,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러면은 뭐로? 너희가 땅을 차지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멘. 숫자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땅의 환경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선한 뜻에서 통치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말씀과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 줍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에 섞이고 섞이는 이 세상